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선혜 성도님, 유선옥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를 했지만은 너무 아쉬워서 우리 주홍재 광고를 했지만 너무너무 아쉬워서 자꾸 그렇습니다. 가서 잘 살기를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또 지금도 좋지만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박수를 쳐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았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것은, 맛을 보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뭔지를 느끼질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오늘 여기 비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그 창조하려고 했던 만드신 분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마음의 동기였을까요? 창조.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졌죠. 그때에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자가 온 세상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 사람을 살리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모든 창조와 타락과 이 구원의 전 과정, 정말로 대서사시 같은 어마어마한 주제, 이 주제를 관통해서 연결짓는 한 주제를 꼽는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흉내, 사랑의 행동만 해도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흉내만 내어도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를, 죽어간 아기를 살리고자 무슨 짓이든 못하는 것이죠. 그건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처음이요 그분의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혹하거나 또 냉정한 분으로, 또 때리시는 분으로, 혼내는 분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바르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답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다.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대단한 비유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나 딸이겠죠. 이 집은 집에 종이 있을 만큼, 여러 종이 있을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여러 구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계층을 보면 먼저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가 있고요. 그 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관리를 받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죠. 그 밑에는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퇴근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 우리 역사 가운데 흑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7년 이상 노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으면은 빚진 자에게 가서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노예로서의 지위도 해방되는 겁니다. 어떤 노예들은 내가 더 노예로 있고 싶다라고 해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노예로 지내는 동안, 종으로 지내는 7년 동안 이 종은 그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맨 밑바닥입니다. 맨 밑바닥의 삶을 7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종이 되었는데 이제 7년을 어떻게 버티는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던 종들은 오직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정말 이 주인이 될 7년 동안 주인이 될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기를. 여러분, 노예는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된 통옷을 입습니다. 자, 그들이 입은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통입니다. 널널한 옷이죠. 일을 할 때 땀이 나도 널널하게 일하도록 이렇게 몸에 꽉 붙은 옷을 입으면 일하기도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죠. 언젠가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전통 의상 중에 빠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빠롱. 우리나라 사람이 양복을 입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은 빠롱을 입는 게 최고의 옷인데 그게 제가 좋게 보여가지고 그 옷을 하나 샀는데 그 옷이 특별하게도 그 재림교회의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게 막 박혀 있어서 예뻐 보여서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사가지고
방문 갈 때나 뭐 어떨 때 한번 입으려고 샀는데 옷이 너무 작아요. 다 입으면은 옷이 쫙 달라붙어서 너무나 땀도 많이 나고 벗기도 힘들고 입기도 힘들어서 제가 그걸 일단은 입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들은 일을 할 때 옷이 헐렁헐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도 원활하게 하고 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허리띠를 묶습니다. 허리띠를 묶어야 질질 끄는 이 밑에 옷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일하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또 어떤 종들은 좀 이게 격렬하게 뭔가를 해야 될 그 종들은 이 허리에다가 다시 벨트 하나를 다리와 다리의 사이에 끼워 올립니다. 그러면 반바지가 돼요. 그래서 반바지가 돼가지고 반바지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들은 그렇게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로 돌아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여러분, 어두운 밤에 우리가 캠핑을 할 때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면 뭔가를 합니까? 아니죠. 어두워지기 전에 뭘 합니까? 텐트도 치고 이것저것 다 구부해 놓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켜야 합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달으면 좀 흥미롭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누가요? 누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옵니까? 종들이요? 주인이요. 주인이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의 파티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돌아올 거야? 아직 잔치가 막 진행 중입니다. 아직 여러분 그날의 잔치는요 7일 밤낮으로 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아직 또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잔치에서 돌아올 때 이 말은 더 정확하고 좋은 번역은 이것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살짝 빠져나올 때.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를 잠시 벌어지게 놔두고 뭐해요? 잠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밤에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고 열어줍니까? 내 친구가 듣도록 뭐예요? 자기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내가 왔다.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줘. 두드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예수님도 두드리기만 하지 않았어요.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자, 주인은 왜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릴까요? 자기 집인데. 혼인잔치가 주인 집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이 잔치에서 진행되는 도중에 슬쩍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기를 원해요. 손님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 안에 어디론가 향하여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그 문 안에는 누군가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주인은
그 방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종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집 안에는, 그곳에는 그 잔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종들이 그 문 안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들이 있는 그 문에, 그 방의 문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 종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기쁨이 넘치는 잔치 한복판에 그 주인이 그 잔치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집안의 한 구석에 있는 그 집안의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종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주인이 뭐 했어요? 띠를 띠고요. 이거 보니까 종들이 띠를 띈 게 아니고요, 종들이 일을 하려고 허리에 띠를 띈 게 아니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리라. 누가 수종들어요? 주인이 수종드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 잔치를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 띠를 자기가 띱니다. 허리를 묶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왜 이러십니까? 왜 그 띠를 손에 잡습니까? 바닥이라도 쓰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에 가서 앉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탁에서 어떻게 앉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다가 요한이 이렇게 앉았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먹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주인님의 식탁에 앉습니까? 거긴 주인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 도중에 그 주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 너무나 기뻐요. 아들을 보면 기쁘고 며느리를 봐서 기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순간 그 주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그 틈으로 끼어드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의 종들을 기억한 겁니다. 그 주인이 그 마음을 품었어요. 내만 이렇게 좋을 수는 없지. 내만 이렇게 좋아서 되는가? 그는 쟁반을 듭니다. 각종 좋은 고기와 채소와 과일을 담습니다. 빵과 디저트를 한껏 담아가지고 거기에 수건을 덮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슬쩍 빠져나와 종들이 있는 그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종들이 문을 열면서 그 쟁반을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이제 자리 잡고 앉아라. 종들은 아마 그들의 종의 습성으로 인해서 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아마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종을 섬깁니다.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있기는 있어도 혹가다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를 완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7절에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 가져온 음식들을 종에게 대접합니다. 그 종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종입니다.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되었든 언젠가 그 주인이 와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예수님의 성만찬 광경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대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부와 혼인하는 귀한 아들이 그 찢긴 몸, 그 음식을 우리가 대접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그분이 직접 시중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혹 거울 앞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찮구나, 너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스스로 깨닫죠. 스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좌절이 내 마음속에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를 식탁에 앉히시고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만으로는, 그 엄청난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개야, 내가 천국에 근거히 아주 어렵게, 아주 힘겹게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나의 식탁에 당당히 앉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직접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우주의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종들을 기억합니다. 그 종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늘의 식탁을 그들에게 차려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이웃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 돈으로 술 받아 먹으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서빙하고 싶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하늘의 식탁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띠를 띠고 그를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냄새를 제거해주고 그의 추락한 인간성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녀, 포주, 마약상, 그들에게도 서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면 저의 생질녀의 아들입니다. 아직 이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사진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고 공룡을 좋아해요. 공룡을 들고 있죠.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빠져들었어요. 아, 저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네요. 저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덜 떨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 아이의 웃고 있는 저 모습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공룡을 좋아하는 저 아이. 예수님은 우리의 추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됐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지만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분은 완전히 빠져 계십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라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가 당신이 차려주시는 식탁 앞에 하나님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고 있고 그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꼭대기가 윗바닥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간증한 건데, 미국에서 했던 간증한 건데 제가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 캔자스 합회의 장막회 강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막회 설교를 부탁을 받고 7번을 설교해야 됐습니다. 금요일 밤에 2번, 안식일 오전 오후 저녁에 1번, 일요일 아침에 1번 하고 그분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6 애드벤티스트 유니온 애드벤티스트 컬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인데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장막회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학교에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건물이 뭐냐면은 뭐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아치를 뚫어지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목사님과 이 사람의 대화예요.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건물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캔자스요. 이 장막회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장막회에 와 계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곳에 와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에 집회에 오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설교하거든요. 누구신데요? 제 마이크입니다. 저는 레리입니다. 레리 꼭 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글쎄요. 레리, 제가 설교하러 일었을 때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겁니다. 이 설교는 당신을 위한 설교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헤어지고 집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강단에 섰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기 그 넓은 이 대학교에 넓은 곳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꽤 넓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벽에 기대어 서서 서 있었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빨리 도망가려고요.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봐야 되겠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뒤에 이게 삐딱하게 서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뚫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뻔히 쳐다보더래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이 설교한 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신데 제가 그분이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인지를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자라면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들었던 설교와는 너무나 다르네요. 그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중독이 너무 심해서 이 레리가 태어났는데 그는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는 지능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시설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입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6살째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시설 내에 정신과 병동 독방에 가두어졌습니다. 6살 아이가요. 쇠문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 그 창살에 있는 그 방의 침대에 그 아이가 감금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왜 그곳에 있는지, 왜 자기가 울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그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노부부가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레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리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지능의 문제인지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부부는 그래도 아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멀리서 독방에 앉아있는 아이를 지켜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입양이 성사가 됐어요. 이 노부부는 이 어린 6살 레리를 데리고 자기의 친구인 재림교인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정신병인지 지능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가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단지 귀가 안 들렸던 것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청각장애였던 것입니다. 보청기를 끼워주자 그는 잘 알아듣고 잘 행동하고 잘 컸습니다. 레리는 다른 어린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졌지만은 우리 재림학교에 다니면서 잘 적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그를 입양한 그 노부부는 양부모님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아무리 해도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절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도 학교도 교회도 자신을 거절했다고 믿었습니다. 친부모도 시설 사람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군대로 입대합니다. 당시에 베트남 전쟁 중이라 보청기를 끼면 소리만 들리면 총을 쏠 수 있으면 아무리 청각장애도 그때는 군인이 된 것 같아요. 레리는 군대를 좋아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인정받고 진급을 했습니다. 그는
부사관이 되어서 베트남에서 2번 복무하고 독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독일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2명 낳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에 그 길이가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는 군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역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 캔자스로 돌아와서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이를 잘 독립시키고 레이리는 어렸을 때 다녔던 자기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건 그대로고 어떤 건 바뀌었지만 대부분 비슷하더군요. 교회로 돌아가서 한 말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이런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막회 안식일 아침 오전과 설교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집회를 끝나고 오후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중간쯤 안 들어요. 집회를 끝내고 저녁 될 쯤, 집회 될 쯤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일요일 아침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칠 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레리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제가 우리 이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일정을 잡아서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레리는 아니요 지금 당장요.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요. 침례탕에 물도 없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요 다음 주에 여기로부터 800km 떨어진 텍사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서 침례합시다. 거기서부터 800km 떨어져 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러 캔자스에서 텍사스로 운전해 간답니다. 거기서 침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다음 주에 텍사스에서 봅시다. 뜨거운 사막, 8월에 뜨거운 사막을 지납니다. 근데 레리의 이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800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침례탕 안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레리. 어머니도 버리고 고아원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양부모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교회도 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까지 거절을 당했다고 느꼈던 그가 이제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생애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소속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처음으로 받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해주고 처음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경상도 말로 쳐주었어요.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식탁에 앉히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종처럼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있어요. 성경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말씀 속에 있을 뿐이지 그 맛을 느끼지는 못해요. 찍어서 맛을 봐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맛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곳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